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고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절망을 끊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절망을 끊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하고요. 두 개의 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개의 놀라운 치유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보통은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도 베드로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 10장 초반절에 짧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두 지명이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루다와 요바라는 지역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성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다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핵심 지도자들을 빼놓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칩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도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 그렇죠?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살려고 했던, 그러다가 크게 훈계를 당하고 그가 회심하고 회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그 마술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때 그 마술사를 돌이키게 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잖아요. 근데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머물다가 성령께서 급작스럽게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만날 자가 있다. 그때 에디오피아 간다게라는 그 여왕의 그 국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재무장관,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역할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이방인의 그 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하던 찰나에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빌립이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면서 거치는 성읍마다 도시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루따, 욥바가 이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 가는 길에 위치했던 그런 마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에 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아니고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루따라는 지역에도 빌립이 거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곳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까? 누군가 복음을 전했구나. 그것이 빌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때가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 우리가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지 않은 가족에게, 또 모르는 정말 길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죠.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뿌린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이 되어지지 않아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심고 복음을 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그의 아들을 믿으리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집사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고 전도사님도 되셨고 목사도 된 것이죠. 나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심고 뿌린 것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복음이 오랜 시간 걸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언젠가 열매를 거두실 때가 있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 정말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준비된, 마음밭이 준비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유, 과연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심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때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심겨지고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소망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때, 그것이 돌짝밭으로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심겨지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흘려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마음밭을 다지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 드렸던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지, 권사님도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었지.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심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뿌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누워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요, 나른하다, 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중풍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풍병 때문에 반신불수니까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당연히 침상에만 누워 있을 뿐이고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살아서 숨은 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기력증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지금 살아서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심한 무력증, 무력감, 무기력증에 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이에요. 바깥 출입도 어렵고 삶의 의욕도 없고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애니야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게 되죠. 3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그가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 원한다. 네 무기력증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시기 원한다. 너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애니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로 삶에 아무 의욕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신다. 너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애니야를 일으키고요, 회복시키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무기력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무기력증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려워도 내가 왜 힘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에 무기력증, 무력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대요. 뭘 해도 의욕이 없어요. 뭘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신이라는 게 없어요. 신이 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삶이 주어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처 자식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정말 권태로움과 무기력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장 패기 있고 열정이 넘쳐야 될 우리 20, 30대 젊은 세대들, 무기력증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다 그래요. 통계청의 그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이 청년들이죠. 청년 세대들, 재학 상태,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상태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취업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무슨
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런 활동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 3년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 10만 8천 명, 2021년에 11만 800명, 2022년에 11만 7,500명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거죠. 이유가 헤아려지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취업하지 말고 실력을 쌓자. 스펙을 좀 쌓자.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복수 전공도 하고 뭐 배워야 될 것도 배우고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도 배워도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취득해도 그것이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할 생각도 못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다가도 그것만저도 주저하게 되고 무기력증, 무력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된 분들이 집에서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세요? 네, 그 집에 그렇게 지금 취준생들 계실 거예요. 이런 무기력증,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무력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갖가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어려운 무력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무력감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런 삶에 놔두지 않기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 그분을 정말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크라는 이 교수가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용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그곳에서 풀려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자전적인 그 에세이를 책으로 냅니다. 그때 아주 참혹한 그 수용소 안에서의 실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만 2천 명을 수용하고 있던 유태인 수용소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그 화장실 개방 시간이 10분입니다. 3만 2천 명이 그 화장실 한 공간 몇 개, 변기 몇 개 안 되는 그 공간에 3만 2천 명이 10분 동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용변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기도 모자라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니까요. 정말 그 화장실이 말도 아닌 거예요. 오물투성인 거예요. 배설물투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완전히 오물에 뒤집어 쓰고 배설물에 자기 몸이 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깡통의 배식을 받아요. 정말 짐승처럼 비참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오후 4시 30분이 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이 배급이 됩니다. 그런데 커피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냥 구정물 같은 거예요. 아주 더러운 물에 나오는 그런 커피입니다. 악취가 나는 물에 가까운 것이지만 커피라는 이름으로 한 잔씩이 나오는데 추위와 굶주림에 정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것만 해도 몸을 녹일 수 있고 체온을 녹일 수 있고 그리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 한 컵에 너무 귀한 물인 거죠. 배가 고프고 그리고 따뜻한 어떤 그런 욕구를 정말 채우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한 컵의 물을 그 자리에서 다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커피의 물을 반을 마시고요. 남은 반을 가지고
자기 옷깃을 찢어서 그 물을 적셔서 이도 닦고 얼굴도 닦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몸을 닦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빅터 프랭크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뭐냐? 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자신의 몸을 그 커피 반잔으로 매일매일 가꾼 사람들이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생존될 확률이 더 컸다 그래요. 여러분, 커피 반잔으로 무슨 세수를 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닦았겠어요? 몸을 어떻게 다 더러운 오물로부터 그 반잔의 물로 무엇을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은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수용소였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둔 환경 가운데서 짐승처럼 살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리라. 그 생명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지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냥 그 물을 한 번에 마신 이들은 그곳에서 삶을 자포자기하고 죽어나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요. 무력감에 그냥 내버려 두고, 무기력증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오랜 시간 8년, 10년, 20년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보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감, 무력증에 여러분이 혹시 놓여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포자기한 것, 이거는 그냥 안 되나 보다. 이거는 그냥 이러다가 끝나는가 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 모든 무기력감, 무력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그 애니야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무력감이 떠나가고요, 자포자기 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니야가요, 이 8년 동안 누워 있다가 베드로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애니야의 놀라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5절 말씀에 같이 보실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야, 8년 동안 그 누워있던 애니야였지, 일어났어. 반신불수처럼 누워있던 그 사람, 눈만 껌뻑껌뻑 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녀. 아니, 오늘 생활을 해. 자기 손으로 밥을 먹어. 야, 한번 찾아가 보자. 그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그 애니야의 삶뿐만 아니라 그 룻다에 살고 있는 흑암에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일깨우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어나고 또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이 삼동 전체에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지명이 나와요. 욥바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매우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36절 말씀에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락방에다가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를 오라고, 이 요바로 오라고 간청해요. 성도들이 간청합니다. 38절에 룻다와 요바와 가깝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이 요바로 오도록 간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요바와 루다가 가깝고 베드로가 그 루다에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쳐낸 일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8년 된 중풍병자, 무기력증에 빠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라 하는 그 뉴스가 요바까지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이 도르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던 이가 베드로로 오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간청했을까요? 도르가는 이미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베드로가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르가가 숨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면 그 도르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도르가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크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 도르가의 죽음을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요바의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의 청을 듣고 요바로 갑니다. 근데 과부들이 모여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과부들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를 보자 그 과부들이요, 도르가가 생전에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을 봅니다. 이거요, 도르가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자기가 손수 만들었던 옷이에요. 그러면서 펑펑 옵니다. 그 도르가가 죽었어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베드로에게 하염없이 울면서 그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들의 삶이 어땠는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간 취급 받기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이 바로 과부들입니다. 도르가도 과부일 가능성이 컸던 거죠. 아마 과부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와, 그 과부들의, 그 성도들의 간절한 갈망, 기도대로 베드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명할 때 도르가가 살아납니다. 그가 눈을 떠 앉아요.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달리다굼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선포한 거예요. 달리다굼, 다비다야 달리다굼, 일어나, 눈을 떠. 이미 죽었지만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부활을 선언한 거예요. 그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죽음으로 넘겨졌어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해라, 다시 살아나라, 다시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정말 도르가가 그 베드로의 명령 앞에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서 정말 울고불고 절망에 정말 놓여서 소동하는 그 과부들에게 이 살아난 도르가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다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일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정말 그가 살아났으니
장례 치르려고 다락방에다 시체를 안치해 놨는데 그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이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자, 이 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룻다에서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예요. 요빠에서도 애니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요빠에서도요, 이 도르가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여러분, 저는 이 애니가와 도르가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룻다와 요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애니아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삶의 질고가 너무 힘들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방법을 몰라서 그냥 무력증에 빠져 있어요. 자포자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도대체 돌파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데까지 살자.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샘플이 애니가인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문제는 너무나 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애니다고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애니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고통이야. 고통의 연속이야. 고통받다가 그냥 때 되면 가는 거야. 인생은 덧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이게 영적인 깊은 무기력증과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도르가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받아도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생명이 호흡이 멈춰지면 그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이전의 삶이 더 이상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 제한을 갖고 있고 제약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도르가의 모습인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가와 도르가를 다시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죽음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낙심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어떤 권세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부활하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룻다와 요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요. 무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 나의 인간적인 제약과 한계에 부딪혀서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제 참 안타까운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정말 아주 효부죠. 그러니까 아주 효가 가득한 그런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도 이제 어느덧 70세가 되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던 중에 이 며느리 권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셔서.
자녀들 손주들이 이제 그 할머니 장례식장을 찾아왔는데 그 자기 자식들이죠. 자기 자식들과 마주하면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심장마비가 일어나면서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르던 중에 이 권사님이 소천하시게 되는 참 안타깝고도 어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가서 그 자녀 되시는 집사님 내외를 참 위로하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니까 좀 황망하기도 하고요. 할머니 소천하신 일도 있었는데 아직 장례도 안 끝났어요. 오늘 할머니 장례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장례 중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니까 이 자녀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붙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 자체만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시어머니, 믿음을 가지신 시어머님과 그리고 그 며느리 권사님이 함께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상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다음에 힌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9장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제 에니가를 살려내고 또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살려낸 그 베드로가 그 요빠에서 한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을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무두장이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시체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뭐 가방도 만들고 가죽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시체의 가죽을 벗겨서.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경멸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냄새나는 직업,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무두장이들만 따로 사는 구역을 만들었대요. 야, 너희는 우리랑 같이 섞여서 못 산다. 거기 그 동네에서 거기서 그 일 하면서 살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정통 유대인 같았으면 아마 상종도 하지 않았겠죠. 왜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레위기 공부를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시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죽은 동물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들은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경멸의 대상, 절대 기피해야 될 대상, 만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요빠에서 이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낸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아마 베드로를 이상하게 본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 그 도르가를 살려냈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 있잖아. 아니, 그 무두쟁이들을 집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더라고.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숙덕숙덕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10장 초반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에 해당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로마에 아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와 함께 있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건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널 불렀다. 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이제 흥황케 되고 전파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일의 핵심이 됐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 그 애니가와 그리고 도르가를 살려내고, 그가 또한 무두장이들과 함께 지내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 이방인에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제 길이 열려지는, 초석이 닦여지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시작과 시초점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단순히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해봐, 그렇게 숙제만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루도록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도 주셔서 그 사명을 또한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까? 발견하신 분도 있고 아직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 사명만 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